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혹여 아프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함 받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고 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맘을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저희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 용서하시어 깨끗한 마음 넣어서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경제와 안보 등 여러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환율도 안정되고 코스피 지수도 안정되고 있는 이 시기에 수출 강국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바뀌며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군 목사님의 사역 위에도 함께 하셔서 동덕중앙교회가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학생의 사역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은 만남을 허락하셔서 저희 교회에 딱 필요한 분이 오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각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충만하게 하시고 가족간의 이해와 화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과 자리에 그리고 생업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병중에 있는 성령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예배 후 함께 나누고 고민하는 한국교회 트렌드 2026을 진행합니다. 1월 18일 주일부터 2월 22일 주일 6주간입니다. 교재 한국교회 트렌드 2026입니다. 특별 목장 예배 기간 동안은 각 목장별 모임이 없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2026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 따뜻한 물 나눠요를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로 잘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 주 주일은 우리 교회 고유의 명절인 설이 있는 주간입니다. 올해는 오전 예배 후 목장 예배와 식사를 그대로 진행하며 2부 어울림 예배와 수요 예배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학생회 사역자를 모시려 합니다. 좋은 사역자가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전 예배 후 교회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에서 4절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에서 4절.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위에 나아갈 때의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라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내 모든 걸 맡깁니다를 두 글자로 표현하면 뭘까요? 믿음입니다. 오늘 제가 믿음에 대한 말씀을 전할 거라는 걸 또 어떻게 아시고 성가대에서 이렇게 믿음에 관련된 찬양을 해주셔서 더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향한 믿음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훌륭한 왕은 누구라 생각하시나요? 네, 다윗이라고 생각하실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의견이 없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가장 지혜로운 왕은 누굴까요? 네, 솔로몬이고 이것도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실 거고요. 그럼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부강했지만 가장 악했던 왕이라 불렸던 왕은 누굴까요? 여기서 약간 갈리네요. 네. 저는 이제 아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가장 부강했던 나라는 이제 아합에 속할 때가 많았기 때문에 아합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남유다에서 가장 선했던 왕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히스기야라고 딱 대답하시겠지만 아니었습니다. 네, 저는 가장 선했던 그렇습니다. 요시야라고 생각합니다. 왜 요시야 가장 선했냐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어서 제가 근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요시야를 대상으로 말씀하는 성경 구절인데 이와 같이 마음을 다 기울이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 기울여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주님께로 돌이키는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그 뒤로도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요시야 왕을 성경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이만큼 훌륭한 왕인데 요시야 왕 못지않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왕이 여러분들이 방금 얘기하셨던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도 비슷한 평가를 받았어요. 열왕기하 18장 5절 보시면 그는 주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신뢰하였는데 유다 왕 가운데는 전에도 후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다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이 히스기야 왕이 했던 여러 가지 업적 중에서 한 가지 업적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히스기야 왕이 어떤 업적을 했는지를 짧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가장 대표적인 것은 유월절을 회복한 게 있습니다. 그냥 유월절의 회복이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남유다 문화권에 있는 모든 사람들, 거기다가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까지 초청을 하여서 굉장히 큰 형태로 유월절을 회복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유월절 회복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 바라봐야 할 왕이 누구냐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그 왕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그들이 그 히스기야 왕은 대규모 유월절 회복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아수르 왕의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그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물리쳐지는 그런 역사를 히스기야 왕이 얻게 되었죠. 마지막으로는 그가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건 목사님이 수요 예배 때도 한번 말씀을 해주셨는데 몇 년을 더 살게 됐다고요? 15년을 더 살게 되는 역사를 얻었습니다. 이처럼 히스기야 왕은 여러 가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 혹은 그 능력들을 체험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중요한 업적을 하나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느흐수단이라고 하는 상징물을 파괴한 것입니다. 이 느흐수단이라는 게 뭐냐면은 쉽게 표현하면 녹뱀,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다봤던 녹뱀인데 이 녹뱀이 뭔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녹뱀에 대한 말씀은 민수기 21장에 나오게 됩니다. 청동 녹뱀을 만들게 된 계기가 있는데 이들이 에돔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지나면서 그 광야를 지나면서 이제 에돔을 향하게 가거든요. 가나안으로 가면서. 근데 이 에돔 땅에 갔을 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들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호르산에서부터 홍해길을 따라 나아갔다.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 없는 음식은 이제 진절머리가 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를 좀 지적을 해야 돼요. 뭐냐면 이들이 이 불평을 말하기 전에 있었던 1절에서 3절의 사건이 뭐가 있었냐면요. 가나안 사람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포로를 몇 명 잡아갑니다. 그 모습을 그 현장을 경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를 괴롭혔던 이 아랏 왕을 물리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나서 아랏으로 가서 그들을 멸절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불평을 방금 말하기 직전에 뭘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의 승리를 맛봤어요. 그리고 나서 했던 말이 오늘의 불평이에요. 근데 다시 그 말씀 한 번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어떻게까지 불평을 하게 되냐면 5절 후반부를 보시면 5절 민수기 5절 후반부를 보시면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라고 표현해요. 그들에게 먹을 거와 마실 게 정말 없었을까요? 아니요,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었어요. 마실 것도 하나님이 그들이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셨어요. 근데 이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절머리가 납니다 라고 하면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달라고 합니다. 어떤 뜻이냐면 이제 우리는 풍요로운 걸 먹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먹었던 그 음식들을 이제 먹고 싶다라는 거예요. 싱싱한 과일을 먹고 싶은 거고 싱싱한 음식들을 먹고 싶은 거예요. 이제 만나가 아니라 메추라기, 그건 조그만한 새가 아니라 소, 돼지, 맛있는 고기들도 먹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이들에게는 필요하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한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이 얘기를 듣고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요? 얼마나 당황하셨을까요? 내가 지금까지 이들을 이끌어 주셨고 그리고 방금 전에도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었는데 이들이 하는 말은 결국 뭐였습니까? 불평과 불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심판을 하시는데 6절부터 7절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다. 그것들이 사람을 무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간구하였다. 주님과 어른을 원망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세가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였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심판을 보내시는데 뭘 보내셨냐면 불뱀을 보냈어요. 그래서 불뱀에 물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불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모세에게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발 기도해 달라고,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들에게 선택의 시간을 주십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 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로 만든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 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에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뱀을 보면 살아났다라는 말은 반대로 뱀을 보지 않으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지막 그 심판에서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누구를 의지하는지를 보고 계신 겁니다. 너희가 나를 의지하면 살 거다. 별 볼 일 없는 그걸로 나를 의지해도 나는 너희를 살려줄 것이다. 근데 너희가 그 별 볼 일 없는 일조차 나를 의지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뱀에 물렸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죽어야 돼요. 근데 저기 앞에 있는 노뱀만 나무 기둥에 이렇게 있는 노뱀만 이렇게 쳐다보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순간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였는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뱀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상징의 물건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굉장히 큰 상징물이었어요. 이 상징물이 얼마나 위대했냐면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이거와 굉장히 인용해서 표현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3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인자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하는 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이 놋뱀의 사건을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람들에겐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었으니까요.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놋뱀의 사건을 인용해서 자기를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 왕은 이 놋뱀을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다시 살펴봐야 됩니다. 18장 4절입니다. 그는 산당을 헐어버렸고 돌기둥을 부수었으며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다. 그는 또한 모세가 만든 구리뱀도 산산조각으로 깨뜨려버렸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까지도 느수단이라고 부르는 그 구리뱀에게 분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이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이뤘던 게 뭐였습니까? 산당을 헐어버리고 돌기둥을 부숴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의문이 드시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들은 모두 다 뭐였으니까요? 우상이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될 것은 모세가 만든 그 구리뱀, 하나님의 구원이 상징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의미하고 있는 그 구리뱀조차도 히스기야 왕이 깨뜨려 버렸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후반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뭘 했다고요? 그 뱀에 분향하였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리뱀은 굉장히 중요한 성물이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조차 인용할 만한 사건이 일어났던 굉장히 중요한 성물입니다. 그런데도 히스기야 왕은 이들이 바라보는 이 구리뱀을 뭐가 되었기 때문에 깨뜨리게 되냐면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 구리뱀을 통해서 뭘 봤냐면 하나님을 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구리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않았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왜 구리뱀을 향해서 분향했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리뱀을 통해서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뭐를 바라본 거예요? 기적을 바라본 거예요. 그것만 의지한 겁니다. 그 구리뱀이 왜 나타났는지가 아니라 그 구리뱀을 누가 우리에게 허용해 주신 걸 바라본 게 아니라 그 구리뱀의 사건에서 나타난 기적만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그 구리뱀에게 분향을 한 거예요. 그 구리뱀에게 분향하면 무엇이 나의 가정에 일어나기를 바랬기 때문에요? 기적이 일어났으면 바랬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나에게 일어나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래서 구리뱀을 분향한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걸 못 본 거예요. 그게 누구의 뜻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못 본 거예요. 그래서 그 구리뱀을 부셔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상화의 시작은요, 나의 소망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시간 동안에 우상화 작업을 했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4절에서 언급했던 그 아세라 목상이라든지 뭐 신당이라든지 이게 단순히 어떤 한 부류만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권 유대 지역에서는 이미 팽배한 문화였어요. 어떤 식으로 팽배했냐면, 교회가 있으면 여기에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을 향한 상징물이 있죠. 그럼 여기에는 아세라를 향한 상징물이 있었어요. 이런 신당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과 우상을 구분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 왕들 중에서 선한 왕들이 제일 먼저 한 일들이 신당을 파괴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여러 군데로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다 파괴하기 시작한 게 선한 왕이라 불렸던 자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도 그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의 이 일했던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우상화가 도대체 뭘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나의 소망이 뭘까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도 함부로 우상화를 만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누가 대답하셨는데? 십자가도 있고요, 성경책도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소중히 다루는 것과 우상화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책 소중히 다루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적어놓은 책이니까요.
십자가 소중히 다뤄야 돼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만드는 상징물이니까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 되면 안 돼요? 우상화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노뱀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노뱀 너무나 소중한 상징물이죠. 노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걸 깨달을 수 있죠. 근데 그것이 무엇이 됐을 때 이것이 문제가 생겼다라는 겁니까? 그것이 나의 소망이 드러내는 우상화가 됐을 때부터 문제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을 그렇게 보지 않을 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도 여러분들의 주위 가운데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소중한 것이 있어도 그것이 내 소망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과감하게 그것을 끊어내야 돼요. 우상화 작업을 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들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전통과 역사 또 신앙의 잔재물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노뱀을 히스기야 왕이 깨려고 했을 때 신하들이 말리지 않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말렸을 거예요. 제사장도 나와서 말렸을지 몰라요. 어떻게 이렇게 신성한 물건을 깰 수가 있습니까? 라고 와서 말렸을 겁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은 결단을 했어요. 어떤 결단을 했냐면 이것은 우상이다. 이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상이 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깨야지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결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이러한 결단의 신앙을 해나갈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감하게 때로는 이것조차 왜 끊어야 되는지 모르는 것조차 끊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봤을 때 야 이거는 너무 중요한 거잖아, 이건 너무나 신성한 거잖아, 이건 너의 신앙을 만들어냈던 거잖아 라고 했던 것조차 때로는 끊어낼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 되었을 때요? 우상이 되었을 때는 끊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의 신앙 그리고 오늘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의 신앙과 오늘의 믿음은 과거의 신앙, 과거의 믿음에서 벗어나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예전에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 나 예전에 이만큼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 나 지금까지 나 이만큼 해왔어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중요할 수 있어요? 나한테는 중요할 수 있어요. 내 주위 사람들한테는 중요할 수 있어요. 때론 교회 생활에서는 중요할 수 있어요. 근데 누구한테는 중요하지 않냐면 하나님께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는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거를 굉장히 잘 드러낸 비유가 하나 있는 게 포도원 일꾼의 비유예요. 여러분 포도원 일꾼의 비유를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면 어떤 주인이 자기가 포도원을 가꾸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꾼이 필요해서 제1시에 이렇게 사람들을 부르러 갑니다. 근데 그들에게 약속을 해요. 얼마를 주기로 약속하냐면 1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들을 불렀어요. 근데 주인이 일꾼이 좀 모자라니까 제3시에도 제6시에도 제9시에도 사람들을 부르러 갑니다. 근데 그들에게 다 똑같이 약속을 했어요. 얼마씩? 1데나리온을 주기로요. 근데 이제 해가 다 져서 일을 마칠 때가 됐어요. 그런데도 모자른 거예요. 그래서 또 갔어요. 주인이 제11시에도 사람을 불렀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도 얼마를 줬어요? 1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일이 끝났습니다. 이제 돈을 줄 때가 됐어요. 다 돈을 주는데 얼마씩 줬을까요? 1데나리온씩 줬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억울하죠. 우리의 상식으로는 너무나 억울해요. 왜? 제1시에 일했던 사람과 어떻게 제11시에 일했던 사람이 같은 돈을 받을 수 있는가? 너무나 억울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억울해서 불만을 표출했어요. 그때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를 나쁜 사람 만드냐? 왜 나에게 뭐라고 해? 난 너희에게 얼마씩 주기로 약속했으니까요? 1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하고 너희를 불렀는데 난 약속을 지켰는데 왜 억울해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였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공로가 아니라 은혜의 개념이에요. 내가 무엇을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봐야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후 예배 때 그런 얘기를 지난번에 본질과 비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인데 예배가 다 끝나고 박혜화 원사님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어요. 어떻게 예배를 잘 안 나올 수 있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어떻게 찬양을 안 할 수 있느냐?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했어요. 사실 그게 맞는 거거든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내가 그 성령을 열심히 읽는 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다가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찬양을 안 부를 수가 없는 게 원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린 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부터 오는 신앙을 보고 내가 연약한 신앙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은 먼저 온 자들은 약속을 얻었지만 뭐를 가질 수가 없냐면 하나님 나라로 향했던 그 기쁨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난 저 맨 마지막에 들어왔던 사람과 똑같은 대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구원은 얻었지만 그 안에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의 신앙, 오늘의 믿음으로 우리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내가 하나님께 증명되는 시간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오늘 나의 이 날의 믿음이 하나님께 지금 증명되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신앙을 기억해서 오늘의 믿음을 기억해서 내 믿음을 바라볼 수 있는, 내 믿음을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제 뭘 끊어낼 수 있다고요? 우상화된 노뱀을 끊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향한 믿음인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향해 가야 됩니까? 저 앞에 있는 기적이라고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이 있는지, 아니면 그 기적을 일으키신 분, 그리고 한량없는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나의 믿음이 향해 있는지를 오늘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 가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공로가 아닌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마음이 가야 된다라는 것, 우리의 믿음이 가야 된다라는 걸 오늘 잊지 마시고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의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는, 오늘의 신앙을 세워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 한량없는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함께 뛰어놀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역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제 무엇을 보며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이적을 행하신 분도,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여나 우리 가운데 우상화가 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다면 하나씩 하나씩 끊어낼 수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축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